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거의 말미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의 예화의 시작이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미 이야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달란트 비유가 본문 앞에 언급되어진 비유들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25장 1절에서 13절, 곧 이 본문 앞에 있는 비유로서 잘 아시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그죠?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서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개 중에 어떻게 해요? 졸기도 하고 잠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새 신랑이 오는 소식이 들려요. 이제 오고 있대요. 어떡합니까? 각자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진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빌리고자 하나 빌릴 수 없었어요. 결국 그들이 기름을 급하게 구해서 다시 갔을 때는 그 결혼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이후였습니다. 그러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4장 32절 이후로는 무화과 비유와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4장 42절로 4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이 종들의 비유 뒤에 붙여도 그 내용이 동일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44절과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미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언제 오느냐를 말씀하시면서 생각지 않은 때에 마치 강도가 오듯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열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언제 올지를 모르는, 늦어져서 잠들다가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에게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충성된 종, 가치 있는 종,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이 앞에를 좀 보겠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에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이죠, 그죠?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이 당시에도 어떠한 무역을 하거나 상업을 하는 주인들은 이제 오랫동안 자신의 집을 비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울 때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주님이 오늘의 예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마치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실 텐데 이제 이 사역은 누구에게 인계되어집니까? 제자들에게 인수인계되어지죠. 예수님이 하시던 이 땅 가운데 사역들은 제자들에게 맡겨집니다. 제자들이 하던 사역들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오늘의 예화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때의 종들은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아니에요. 그죠? 종이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있는 그 주인에게, 그 종들 중에도 마치 10부장, 100부장이 있듯이 그 종들을 다스리는 사람, 곳간을
책임지는 사람, 그죠? 각자의 맞는 고유의 직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어떠한 직책으로 있었습니까? 나중에 가정총무, 그죠? 주인의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를 맡았듯이 주인과의 관계와 또한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종에게는 이러한 주인의 권위 아래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들을 자기 소유를 맡길 때에 맡겨진 그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종들이 관리하지만 주인의 것이지요. 그죠? 주인에게 맡겼다고 해서 그것이 종들의 것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소유권, 법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그런데 뭐 3명의 종을 불러서 3등분을 해서 똑같이 이것을 맡아라 라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대로 그 일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 듣지만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 뭐 그것을 만약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1달란트는 6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30억,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12억,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6억이라는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 적지 않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나니라. 주인은 종들에게 능력에 맞게끔 그 재물, 사명을 주고 떠났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를 하고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각각 능력에 맞는, 은사에 맞는 사명을 부여하시고 떠났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달란트, 곧 재능, 능력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사명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 사명을 부여받은 종들 또한 제자들 또한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5달란트를 맡은 자와 2달란트를 맡은 자는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그죠?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똑같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후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후가 아니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랜 후에. 마치 신랑이 기다리던 처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은 시간에 왔던 것처럼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기록된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이제 곧 오시겠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어려움, 박해가 계속될수록 이들은 지치는 거예요. 혹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혹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 그리고 좀 지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이 언제 임할지는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이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의 일생 가운데에 오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 와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지연된,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지연된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 때도 오시지 않을 거야. 내가 죽기 전에도 오시진 않을 거야. 이렇게 막연히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하여서 멀리 있을 일, 내지는 우리 사는 동안은 오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재림과 심판과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멀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그 누구도 모르는 줄 압니다. 원하기는 속히 주님의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유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들과 결산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결산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맡긴 재물은 달랐지만 모두가 똑같이 주인 앞에 결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와 사명이 각각 다르지만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서 각자가 계산을 해야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주인이 다시 계산하러 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자가 먼저 다가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5달란트도 주신 이는 주인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시작한 5달란트도 이미 주인이 주신 것이고 또 거기에서 5달란트를 더 얻었지만 이것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태에서 다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나올 때 통장 하나 들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옷을 갖춰 입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몸으로 나왔어요. 갓난 아기의 몸으로 나왔어요. 그 몸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소유와 많은 재능과 많은 지식과 재물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쥐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의 수고함으로 얻어낸 5달란트 또한 주님께 드려야 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또한 2달란트를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이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이 글은 그냥 읽으면 이 글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석을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더 이상 칭찬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극진한 주인의 칭송이다. 특별히 잘하였도다 는 뜻의 헬라어 부사 유는 종의 지닌 노력에 대한 주인의 다함없는 만족과 인정을 표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주인의 마음으로 이 주석에 달려있는 의미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 앞에 설 때에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초청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디 오는 주인, 잠언 말씀을 볼 때에 계매에 대해서 감독자도 없고 두령도 없으되 그는 성실하게 일한다라고 기록하였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인이 쉽게 오지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 와요.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언제 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점검하지 않아도,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충성은 주인의 명령,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충성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나를 체크하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주님이 야, 나 한 달 뒤에 온다, 그때 나 계산할 거야 하지 않아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혹 내가 죽은 이후에 올지 모르지만 내가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 본문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적은 일을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일을 시킨대요. 적은 일 하는 것도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더 많은 일 시킨다고요? 그런 생각 저만 들었던 거죠? 저만 나쁜 종인 거죠? 그런 생각 들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예화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평북 정주에 있던 명문 오산학교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당시 그 동네에는 아주 똑똑한 청년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집 머슴 생활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비록 집이 가난해서 머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곤 했습니다. 요강 다 아시죠, 그죠? 청년쌤도 계시는데 요강 아시죠, 그죠? 어릴 때 시골집 가면 할머니 방에 요강이 있었어요. 밤에 어두운데 화장실 열어보니까 방 안에 화장실, 휴대용 화장실이 있는 것이지요. 가장 어쩌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이지만 그는 항상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머슴의 자세를 보고 주인이 이 청년이 머슴살이만 하기에는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감을 대주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기로 합니다. 마침내 그 청년은 숭실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민족주의자이고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이 당신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남의 집 머슴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은 더 고생스러운 일을 해라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이 성경에서 말할 때에 어떠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은 결국 주인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5달란트의 일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을 보니 10달란트, 더 이상의 일들도 맡겨도 되겠구나. 요강도 잘 닦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는 모습을 보니 이 친구는 종생활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한다면 어떠한 리더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주인의 신뢰를 받고 더 가치 있는 일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겨진 때로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치 있는 일, 더욱더 귀한 일들을 맡김받는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신뢰감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 맡겨진 일이 때로는 수고로울 수 있죠. 그죠?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거저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이라고 거저되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 바울을 보아도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주어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시는 이 주인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찌 보면 뭔가 좀 불공평해 보일 만큼 똑같아요. 이것이 심판주로 오시는 회개하시는 주인, 곧 주님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큰 능력이 가진 사람이 큰 것을 남기는 것과 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은 것을 남기는 것, 주님 보실 땐 둘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그 능력의 크기나 어떠한 거두어둔 일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였는지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자세가 적당히 하여서 만약에 2달란트 더 남겼다. 그러한 사람보다 2달란트 받았을 때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동일하게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주인은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른 성도에게 비교하였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내 가진 것이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을 잘해서 저렇게 잘할 수 있고 나는 말을 잘 못해. 저 사람은 가진 재산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지만 나는 못해. 저 사람은 이러한 기술 재능이 있어서 하지만 나는 하지 못해. 이렇게 누군가와 가진 것을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얼마만큼이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 안에서 얼마만큼이나 성실하게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내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느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달란트를 어떠한 크기만큼 가졌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충성되이 행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칭찬을,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크기와 종류는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일에 대하여서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곧 달란트를 받자마자 사명, 일거리를 받자마자 곧 그 일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몇 달란트 받고 남은 몇 달란트 받았는지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곧 나에게 맡겨진 대로 감당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나의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앞에서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한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하여서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고 곧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서 일을 하여서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어떠한 시도를 해보지 아니하고 노력해보지 아니하고 곧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던 그 이야기처럼 이 당시에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 속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아마 이는 처음부터 받자마자 주인이 언제 오던 간에 상관없이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를 맡길 때에 그냥 온전하게 다시 나에게 안전하게 잘 지켰다가 하나 그대로 돌려주기를 바랐던 것이 아닌데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고의로 주인은 그 종이 1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여서 더 큰 이득을 거둬들일 수 있는 종이라, 수많은 종들 중에 능력 있는 종이라 인정하고 가능성을 보고 주었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을 묵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처음에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종이 감히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든 사람,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 이 말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분이라. 원어적으로는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라는 거예요. 종이 감히 주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나와라, 계산하자 라고 했을 때 주인님 당신은 아주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라 내가 그 돈을 감추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또 뭡니까? 거두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때 해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곡식을 거둔 다음에 어떻게 해요? 키질을 하고 그것을 도리끼질을 하잖아요. 그죠? 껍질과 알맹이를 고르기 위해서. 그러한 수고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둬들이려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런 주인이 두려워서 그냥 당신이 준 대로 그대로 돌려드리니까 자 그냥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그 많은 수많은 종들 중에서 3명 안에 뽑힐 법한 능력 있는 종, 그는 어느새 어찌 보면은 주인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주인은 바르지 않다, 주인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종으로서 그 소유를 주인이 맡겼을 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여서 수익을 내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지만, 나에게 1000평의 밭을 주고 논을 주었다면 그 밭을 그냥 묵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수고하여서 그에 따르는 수익을, 이득을 내어야 되지만,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되지만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있다 왔지만 그 기간 동안 이 종은 전혀 그 어떠한 일들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생명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주어진 것은 오늘 이 비유, 달란트를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생명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께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서 욥의 고백과 같이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돌려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오늘 예화 속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으며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거처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생각만큼 속히 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먼 미래, 혹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열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던 여인들처럼, 또한
달란트를 부여받았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주인이라 말하였던 그 종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씀 앞에는 이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할 것은 뭡니까? 이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이제 인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병들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충성된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진 재물도, 달란트들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5달란트 재능 있는 자에겐 5달란트를, 1달란트 재능 있는 자에게는 1달란트를. 내가 적게 가진 것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잃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내가 빚내어서 헌금을 잃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심판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늦어졌지만, 올해 아직도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오셔서 심판대에 저와 여러분이 단독자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평가되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